나훔서 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들이 니느웨를 파괴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너희들을 파괴하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패역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이제 아수르의 멸망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용사의 방패는 붉다. 번쩍이는 창을 들고 병거를 타고 침입하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성읍 거리와 강장에 와 있는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판은 필연적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침입자들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병기, 이 병기가 이제 적들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심판하게 한 것이고요.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그 피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무거운 무기를 짊어지고는 어떤 모습, 이제 아수르 군대가 방어 시설을 버티려고 애써도 이미 성벽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들이 아무리 방어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성벽은 점령당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는 것은 니느웨 성이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지만 성벽이 홍수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의 공격군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하나님 말씀은 확정된 말씀입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우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스라스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물이 모인 목 같은 니느웨, 니느웨는 정말 물이 모인 못처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성지위에 둘러싼 물로 인해서 어떠한 예사의 침입도 끄떡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상징하는 나라이지만 그들이 아무리 수비를 하고 사수를 해도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언을 노략하라, 금을 넉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많은 재물을 빼앗기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했을 때 똑같이 다른 나라를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아수르가 그동안 약탈하였어 모아두었던 모든 재물이 노략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항모하였도다. 그 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두려움과 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낙담하고 몸이 떨리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마음이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전에는 이들을 사자로 표현하는데 사자는 세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이들은 사자와 같이 잔혹하게 많은 자들을 이게 찢고 먹고 이렇게 약탈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못을 움켜쓰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옛날에는 이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거와 반대로 너희들이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사자처럼 이렇게 약탈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 니느웨의 멸망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당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모든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홈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들의 멸망의 원인은 탐욕입니다. 그들은 영토를 확장하고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사자와 같이 열국을 짓밟았다. 이 사자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잔인성이 사자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교활합니다. 교활하고 간사한 술책으로 열국을 미혹했고 그리고 또 열국의 우상 숭배를 하도록 미혹을 했고 그들은 오직 자신의 정욕, 쾌락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인무도하였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망하니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국률이 없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국률을 행하는 자라만 하나님의 국률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자비, 국률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받은 것처럼 또 다른 악인을 들으셨어서 그 악인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죄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악인이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 악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악인이 풍성한 언유와 직유법의 수식을 통해서 적군의 침입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햇불 같고 번개 같고 비둘기 같이 목 같더니 사자의 굴 젊은 수사자 암사자 이런 비유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몰락하는 날을 예고함으로써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멸망의 원인이 아수르의 교만이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세력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잔인한 그런 모든 것이 또 다른 잔인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좋은 옥토밭에 좋은 마음에서 좋은 것이 나오고 선한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에 옥토밭,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이 뿌려진 말씀마다 씨가 사계라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될 때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하셨으니까 이 마음이 중심이 항상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날마다 우리는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것을 힘입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